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으니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때 그 거한다는 의미는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계속해서 지속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유다와 같이 중간에 그냥 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으면 그 보좌 안에 오르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데 끝까지 머무는 상태를 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예레미야 21장 1절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는데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는 길이 뭐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항쟁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다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는 길과 죽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저 하늘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한 사람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축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선택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선택한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그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그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내 마음 가져간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는 자기의 길을 자기들이 기뻐하고 원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이 된다고 신명기 32장 46절 이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곧 생명길이다, 생명이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된다.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대로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바르고 옳은 길 같은데 그런데 결국을 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사는 판단이고 결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 곧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길을 택한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행한즉 자기의 길을 택하였대요. 그리고 그들이 모양은 다 있대요.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민족, 율법을 가르치는 민족이다.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지키는 그들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자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고 마음에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한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만 육신적으로 나사렛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아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면 그 아는 것이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니까 눈을 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데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이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사람, 성장해 가는 사람, 성령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할 때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하루 종일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날 저녁 때에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루 종일 가르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배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질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자 그렇게 하시고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할 때에 여러분 왜 비유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왜 비유로 하셨을까? 여러분은 언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비유를 해요? 알아먹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리가 와서 말하는데도 몰라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왔는데도 천국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 알아야 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비유는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은 그대로 바로 얘기했을 때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 가운데 이런 대화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가 남자답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될까? 왜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될까? 그럼 사람의 의미는 뭘까?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군대 군인 생활을 하고 왔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자기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2, 3년 했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제대를 한 후에도 뭐예요? 그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민간인들이 실감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실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왜요? 싫어요? 이러던 아들놈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애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게 또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듣는 자기 본성에 익숙하게 성장을 했어요. 한 20년까지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성장을 확 했는데 안 듣고 하는 그 본성으로 이렇게 습관이 된 삶을 살았는데 군대 가서 한 2,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익숙해져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생명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것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잘 되게 하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지각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제 비유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이게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저 인종차별은 아닌데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없다.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게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회개 불가능하다. 그 정도로 이들이 뭐예요? 회개 없는 그렇게 악에 익숙한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 고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좀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사람이 바뀌어져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보내는 건 좀 바뀌어져서 오라고 보내는 건데 군대 가서도 안 바뀌어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는 깨닫는 것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즉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응답받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아는데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알아야지만 바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보면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을 때에 알맹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발알을 하면 이제 자라고 이삭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 한 알의 밀알 이야기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것을 비유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깨달을 수, 농사 짓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씨앗이 땅속에 묻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이건 뭐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어도 의미가, 오히려 알맹이만 버린 것이 되죠. 그러나 이게 썩어짐으로 발화되고 막 싹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소망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실상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그 의미를 베드로는 알지 못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베드로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알게 하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시작.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습관을 따라 500원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데 너희는 듣느냐는 거예요.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순종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알아야 순종하는데, 정말 아는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아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가, 안다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정말 새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까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 어제도 그 길을 갔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 거하고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 기업을 확정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제는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들어오기를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여시고 삶을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서 변함없이 머무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